드리겠습니다. 박영목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한 1시간 이상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은 원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미디어 국가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나누기 전에 제가 모든 슬픔이 모든 아픔이 사라지네라는 찬송을 들으면서 세 가지 장면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89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83년도에 입학을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당시는 제가 은행에 근무를 할 때입니다. 근데 여차저차한 이유로 은행에 사표를 내고 전국 기도원을 돌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지금 생각나는 장면은 저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칠흑 같은 산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요. 시골길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별빛도 없는 그런 밤중이었는데 인도를 하셔서 한 15분 걷다 보니까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고 아주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장면은 92년도에 제가 은행을 그만두고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가 두 돌이 좀 못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한 3년이면 합격할 줄 알았는데 6년이 걸렸어요. 6년이 걸려서 애기 엄마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 92년도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 시험은 1차, 2차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시험 되고 2차 시험까지 돼야 이제 전부 합격을 하는 건데 2차 시험 들어갈 때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뜨겁게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을 하셔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또 은혜 가운데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를 이렇게 거꾸로 드셔서 붓처럼 이렇게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펜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시험도 아주 넉넉히 합격할 줄로 생각을 하고, 시험 발표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수원 들어가서 법조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증거를 하고 다닐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날벼락 같은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붙었다 떨어졌다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제가 공부를 전혀 못하고 알아 누워 있을 때 1차, 2차 합격을 동시에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서 시험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되게 하나님께 따졌던 기억이 났어요. 저기 앉았을 때. 하나님, 그때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제가 막 억울해서 기도했던 장면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괜히 제가 혼자서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그럼 그때 함께 계셨던 분은 성령님 아니십니까? 라고 막 따졌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그로부터 한 4년 후 제가 누워 있을 때 합격 통보를 받고 그때 이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영모가 네가 만일 합격할 때 내가 없는 게 낫니? 불합격했음에도 내가 너와 그때 동행한 게 낫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당연히 제가 불합격하더라도 하나님 옆에 계셨던 게 훨씬 낫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세 번째 장면은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조금 있으면 소개해드릴 올마이티 바이블이라는 프로젝트로 아주 멋진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업적으로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 좀 불만 섞인 기도를 했었습니다. 누워서 아니 이런 성경 사업은 목사님 시키듯이 왜 저 같은 변호사 그리고 사업가한테 시킵니까? 이런 사역은 그냥 목사님 시키셔요. 라고 불만을 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제가 배웠던 또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거는 뭐냐면 Almighty Bible 또 어떤 사업 변호사 일과 상관없이 너는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살아내는 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는 단위가 제가 이제 상장회사에 CFO, CSO도 했고 또 가장 큰 영화사의 부사장을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1년 단위로 쓰기도 하고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잡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하루 삽니다. 하루. 오늘 하루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살았다 하면 너무 기쁩니다. 내일 오면 내일 또 하루 살아내겠죠. 하나님과.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오늘 하루 잘 사셨으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하루 잘 사시도록 성령님께서 힘 주실 걸 믿습니다. 사지가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수무책이라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적 있으시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 일어나길 믿습니다.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 좋네요, 목사님.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때 가운데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여기. 이 친구. 저희 제가 서울대 법대 83학번인데 그때 농구부란 게 없었는데요. 법대 농구부를 만들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명이 나르는 삼겹살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가벼웠을 때 같은데 서전투 전부가 한 90cm 정도 됐어요. 그러다 어떤 소녀를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요. 이때가 제가 97년도 시험 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웃고는 있지만 아주 힘들 때였죠. 네. 지금은 아이들도 다 컸고 또 저는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은 변호사고 반은 영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변호사 사회에 가면 안 끼워주고 영화인 사회에 가면 또 안 끼워주고 그래요. 변호인 사회에 가면은 아이 야 딴 따라 왜 왔냐 그러고요. 영화인 사회에 가면 아 변호사님이 왜 오셨냐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제가 그 시네마 서비스 있을 때 한 100여 편을 투자하고 배급하고 제작하고 뭐 해외 배급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1000만 영화가 2개 만들어졌었죠. 그때 이제 투자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영화에 투자를 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올마이티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더 그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마이티 바이블 제작자 박영목 변호사입니다. 올마이티 바이블은 먼저 미국에서 출간되었고 이번에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출간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마이티 바이블은 8세부터 14세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유아용 그림 성경을 보며 자랐습니다. 유아용 그림 성경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도 어른용 성경, 글자만 가득한 성경을 볼 때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올마이티 바이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올마이티 바이블은 멋진 만화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게 또 상상력과 창의력과 영감을 자극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중해서 또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요양 성경이 스토리텔링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본문 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마이티 바이블은 한글, 영어 성경 두 가지 모두 다 본문 그 자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읽고 양육되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올마이티 바이블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십시오. 이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성경으로 양육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왜 그러면 그 실미도와 같은 커머셜 그 필름을 만들다가 이런 그 성경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배경이 되는 설명들을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앞에 노란색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로마대로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23피트 넓이기 때문에 한 7m 되고요. 깊이는 3피트니까 한 1m 정도 되고, 굵은 돌 맨 아래 가운데 있는 작은 돌 위에 평석을 깔아서 현대의 그 건축 구조도 이런 예를 많이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당시 만들어진 로마의 대로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속담이 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당시에 더 월드는 로마 대로로 다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로마 대로를 준비하셨을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가능했던 것은 로마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로 로마가 국교화 되었던 것도 로마 대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만일 로마 대로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경륜을 좀 볼 수 있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사해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이죠. 사해 사본이라고도 하죠. 파피루스에다 그 적은 성경입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겠죠. 이거는 인쇄기예요.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 기계였는데요. 지금 보면 좀 어설프긴 하지만 이제는 책이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된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인쇄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준비를 시키셨냐면, 이걸 통해서 성경이 대량으로 보급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이 일반 대중들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독일어, 그전에는 히브리어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되었던 성경이 이제 자국의 한글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성경들이 각국의 작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쇄기 발명하고 25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몇 년 전에 중동에 휩쓴 자스민 혁명의 시작은 SNS를 통해서 한 청년이 분신한 사건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거에서 기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폴포츠라는 그 상점원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인터넷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나라는 어딜까요?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더 됐겠죠, 2013년도에는. 지금은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이 미디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혁신적 변화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절입니다. 또 묻습니다. 왜 인터넷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을까요? 저는 종교개혁 이상의 대부흥 내지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요? 네. 15억 뷰를 봤다 그래요. 그렇죠? 15억 뷰.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15억 뷰를 봤습니다. 동양의 작고 약간 뚱뚱한, 예전 같았으면은 그 스타가 될 수 없었던 사람도 인터넷을 통해서 스타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문제인 겁니다. 최근에 싸이가 발표한 젠틀맨의 가사 일부지요. 어떤 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10대 아이들은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따라 부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량대첩, 살수대첩, 라이프니츠 대전투, 뭐 이런 말 들어봤는데 히어링 대전투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늘 들어보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들음의 영역에서의 대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들음에 관한 다른 말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요한계시록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당시에는 듣는 게 복음을 듣는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듣고 보고 경험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아시죠? 들으라.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들으라의 그 대응되는,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해라겠죠? 그래야 뭐 듣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뒤에 보시겠지만 특별히 땡땡 하려고 하라라고 했어요. 뭐겠습니까?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언해라. 그럼 예언이 그 미래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말씀 보시죠. 아까 얘기했던 젠틀맨 가사의 일부입니다. 가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10대 청소년들이 듣기에는 아주 안 좋은 가사들입니다. 엑소의 으르렁 가사 중에 일부예요. 남성의 정체성을 힘이 있음,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성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남성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남성의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폭해지고 강한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만나면 싸울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네. 여러분, 근데 엑소가 누군지는 아세요? 아니, 왜 젊은 분들 말고 아십니까? 제 또래 분들? 예. 대단한 그룹이죠.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팬들께서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들을 이용하는 게 너무 애통한 겁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엑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지어다. 엑소의 첫 번째 앨범에는 더 심한 표현이 있습니다. 미가엘보다 넌 나에게 눈부신 존재. 이건 루시퍼를 찬양한 부분인데요. 다른 가사 내용보다 영원한 삶을 잃었어도 행복한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저는요, 소원은 딱 하나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저는 다른 이제 큰 소원 없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의 시행착오는 따라하지 말고 저의 아들, 딸 다음 세대가 그런 저의 소망을 같이 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거를 전합니다.
뭐 제목이 루시퍼, 아예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 노래도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죠. 정말 자살이 고통이 없나요? 뭐 에미넴의 가사나 레이디 가가의 가사는 제가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삐삐삐예요. 도저히 이게 얘기할 수가 없는 가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이 요새는 듣고 있어요. 들음의 영역의 전투에서 사단은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듣지 못하게 하든지 듣는 메시지를 변질시키든지. 그런 예들을 요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런 예들을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좀 키워주.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나나.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니까 내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겠다라는 말씀과 일치합니까? 그런데 저거를 그냥 좋아해요. 그냥 듣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노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들음의 전투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선정적이라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10대 아주 어린 애들이 저걸 보고 여자애들이 저런 춤을 추는 거를 공중파에서 보여주고 어른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는데 우리 자녀들을 창기로 만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도 너무 자극적인 장면이 많아서 뛰어넘겠습니다. 그냥 막 죽이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좀 우스워서 좀 보겠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내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10대, 20대들이 왜 이렇게 제일 나를 좋아하는 싫어하는 프로 거야, 중에 하나 김나리? 아닙니까? 난 너밖에 없어. 난 너 하나밖에 없다고! 또 있다! 자기야, 저녁 차려왔어요. 오! 이거야! 천하의 나쁜 남자! 이 여잔 뭐야? 넌 또 뭐야? 싸우지 마. 볼륨 좀만 낮춰주세요. 너무 너네 크네요. 둘뿐이라고! 또 있지! 자기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들어가! 야, 이 나쁜 남자! 이거! 너희들은 뭐야? 넌 또 뭐야? 싸우지 마! 난 너네 셋뿐이라고! 또 있었지! 자기야. 왜 이렇게 시끄러? 이것들 뭐야? 넌 또 뭐야? 난 너네 넷뿐이라고! 혹시 또 있냐? 자기야! 이거를 공중파의 황금 시간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같이 웃고 있죠. 그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초등학교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그맨들이 나오죠. 얼마 전에 했던 주제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깨어나서 저런 음악을 듣고 저런 영상을 보고 저런 문화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사단에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빛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미국에서 지금 헐리우드에서의 큰 흐름이 물론 비즈니스적인 측면 때문이기도 해요. 자기네들의 소재가 모두 고갈하고 아시아에서 또 리메이크하는 소재도 다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스토리를 찾는 그런 풍조에 맞물려서 지금 성경 스토리들이 많이 대작으로 영화화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찌됐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린다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작품들이 곧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노아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감명을 받은 대사가 있습니다. I'm not alone이라는 그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보실까요? 예, 볼륨을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Mama, what is it? Oh, them. 그러니까 What do you want? 노아를 You know 제외한 you're king. There isn't anything for you here. 다른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와서 너는 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I'm not alone. It begins. 저 대사 하나가 아이들한테 마음속에 박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려줬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비판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영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뭐 뱀파이어를 따라서 청소년들이 그 피를 빨아먹는다는 뉴스, 게임을 보고 이건 물론 7년 전 얘기네요. 그 버지니아 총격 사건 이후에 그 인터넷 댓글이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32명이 죽고 29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자살했다라는 거를 그냥 게임 용어로 얘기를 하는 그런 댓글입니다. 레이디 가가에 왔던 관객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같이 노란색 글자만 한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장면들에 대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빛의 콘텐츠로 여러분의 마음들은 가득 차고 흘러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선포가 그냥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선포가 되고 하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걸 믿고 같이 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지금 21세기의 다음 세대를 위한 아주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목사님 이거 참 좋은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힘이 막 나는데요, 제가. 자, 이제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저희들 한 가족으로 부르신 거 여러분 알잖아요. 교회가, 저는 온누리 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또 여기에 또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도 좀 보이십니다. 오늘 제가 초대를 해서 여러분 그런 지역적 교회는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희들 가족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누가 우리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의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하나인 우주적 교회가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21세기에는 이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눔을 준비를 하면서 좀 몇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우스꽝스러운 제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좀 말씀들을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류 영상 한류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콘서트 좀 해달라는 겁니다. 파리시 우리 한국 아이돌 가수들 연장해달라고 시비를 네.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는 24살 된 딸과 22살 된 딸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딸한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야, 너희 세대 참 복받았다. 되게 부럽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서양 사람들 만나면 괜히 주눅 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에서 4강 하는 나라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에서 세계 챔피언은 다 백인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는 오히려 한국말을 배우려고 해요. 오히려 한국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까 샤인의 나쁜 예를 들었지만 또 좋은 예도 있어요. 특히 거기에 그 이모군은 콘서트를 할 때 아예 찬송가를 편곡을 해서 부릅니다. 그럴 때 이슬람 지역의 펀잡을 쓴 그 소녀들이 그걸 같이 따라 불러요. 그리고 댓글을 남깁니다. 우리 오빠 때문에 나 기독교가 좋아. 어떤 베트남에서 공연했을 때 댓글은, 나는 그동안 원수의 나라를 미워했지만,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친구 같아요. 이제 샤이니의 나라를 용서할래. 이렇게도 댓글이 달려요. 분명히 엄청난 한류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봤던 그 화면 중에 그 로마대로 기억나시죠? 인쇄기 기억나시고 인터넷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 21세기의 로마대로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 한국의 컨텐츠가 깔려서 전 세계로 나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 너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니? 나의 컨트롤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러면 너네 어떻게 하겠니? 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한류가 하나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21세기 로마대로에 하나님의 빛의 컨텐츠를 전 세계 청년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 그것이 한류를 주신 한국 교회에 주어진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아 때 여러분 8명만 남았잖아요. 노아 부부. 다음에 노아의 아들 3명의 부부 해서 8명이 남고 모든 인류는 전멸합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그 노아라는 영화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8명에서 자손이 자손의 자손을 낳고 저희 한국 민족에까지 이어진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가 물이 빠지면서 얹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터키 아라랏산이에요. 지금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좀 작게 보이는 저 지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동쪽으로 종쪽으로 이동해서 한반도까지 정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 지리학자나 성경 역사학자 또 이쪽 방면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저 이동 경로마다 고인돌이 있더라. 고인돌이 무덤의 성격도 있었지만 원래는 제단의 성격이었다. 또 저 이동 경로에 따라서
뭐 마늘을 먹는 문화가 있대더라. 뭐 색동옷을 입는 문화가 있대더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에 뭐 가타부타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저기부터 한반도까지 우리 민족은 이동을 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뭐 순간 이동을 했던 아니면 뭐 걸어서 왔던 말을 타고 왔던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노아 8명 살았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한반도에 2명을 더 살려두었더라. 이런 외경은 믿지 않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동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여기가 이제 제 상상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저 사람이 연구한 결과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들으십시오. 저는 그러면은 왜 동쪽으로 이동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할 때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요. 그 자기 어린 조카를 데리고 갈 때 어린 조카를 너무너무 이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부리는 자만 318명이 됐을 정도로 그 기업이 컸을 때에도 롯을 그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롯의 그 재산과 하인들도 가족들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많아져서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초원에서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의 양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 롯의 양치는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양치는 목동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내 양을 먼저 먹인다, 네 양을 먼저 먹인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는 롯과 내가 결별을 할 시기가 왔구나. 어떻게 결별할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야지. 이러지 않고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롯한테 먼저 선택해야 하고 자기는 롯이 선택하지 않은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롯은 아주 멋져 보이는 땅을 선택해요.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심정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또 동쪽으로 가냐면 여러분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 문이 어느 쪽 문인지 아십니까?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시겠다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노아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배워왔던 사람들은 동쪽으로 해가 뜨는 동쪽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동을 할 때 누가 이동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겠죠? 제단을 쌓았겠죠?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그 저녁에 쌓을까요? 아침에 쌓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 중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은 뭘 만듭니까? 식당 만들죠? 일본 사람들은 회사 만든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뭐 만듭니까? 제단 쌓아요. 그죠? 교회를 만듭니다. 왜 그런 성향이랑 이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훈련받았던 그 체질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단 옆에서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찬송해줬던 것처럼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고 저는 묵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찬양과 춤 어떻게 보면 예술로 이어지는 그러한 기질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류라는 문화 방면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다른 민족도 할 수가 있어요. 연습하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하나 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동쪽 이동과 특히 근현대사에서 겪었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준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아진 자를 높이겠고 높인 자는 낮아지리라. 겸손한 자를 내가 일으키겠고 교만한 자는 내가 낮추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왜 한국 사람들은 맨날 평화의 민족이라 그럴까? 우리도 침략하고 약탈해서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너희가 침략하지 않고 제국주의 시대 때 오히려 침략을 당하고 또 평화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복을 너희 다음 세대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이 중국이나 아시아에 선교사들을 보낼 때 사실 이 사람들 생각에는 침략국의 선봉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성경 말씀은 아시아 피침략 국가에서는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하면 듣습니다. 신기해요. 선교지에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보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더 말빨이 먹혀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게 리더십을 줬다고 믿는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부마음은 누가 알아준다고 서로 동병상련했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들어요.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한류가 또 한류 대신에 하나님류가 반드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특히 이 미전도된 지역에 파워풀하게 돌파해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음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 후서입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면 조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예언이고 다른 분이 얘기하면 예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받은 바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에 대응되는 대꾸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을 해라. 그러면 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은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영화는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노래 가사는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10대들의 아이들의 귀에 하나님의 예언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영화를 본 우리 10대 아이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사로 채워져 있는 노래를 들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이제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말고 너네를 동방예언지국이라 해라 라고 선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류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동방예언지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한류를 만들었던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성으로 하나님의 빛의 콘텐츠로 예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게 될 것이고 그 믿게 된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기다가는 좀 안 썼는데 그 방자도요, 사실은 저한테는 방송할 때 방자로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그 방향할 때 방자인데, 그래서 미디어의 중요성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더 말씀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아주 오래된 성당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서점이지요, 서점. 크루셔렌이라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호텔이 되었죠. 네, 애통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디다 자원을 써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길 원해요. 저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자원을 투입하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 분명히 교회당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루어낸 우리 선배, 그 믿음의 선배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또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 주신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21세기 201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선배님들이 이루어낸 그러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과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방식을 통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분별이 안 되면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저는 집중을 합니다. 제자들을 키워내는, 이 미디어 영역에서의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집중을 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의 단계에 왔습니다. 제게 이제 그렇던 가장 큰 그 의문점이나 또는 고민이 뭐였냐면, 이쪽 미디어 업계, 특히 엔터테인먼트 영화 만드시는 분이나 뭐 아티스트 분들이 너무 개성이 강해서 잘 콜라보를 잘 못하는 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4장이네요. 14장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말했던 그 부분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 방언을 하는 자들은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을 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에디파이 한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한 사람이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이 예언하기 시작하면 그 전에 예언하던 자는 잠잠해라. 예언을 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의 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가 하나 생기면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제가 그거를 막 해서 저는 은혜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임할지어다. 스스로 겸손해하는 자들이 이 미디어 영역에 일어날지어다. 서로 협력해서 삼겹줄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연합이 일어날지어다. 만일 하나님의 스토리를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거를 돈 받고 치료해 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일 영화의 스토리, 좋은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내 거다. 절대 못 바꾼다. 라고 하면 그거는 마치 돈 받고 치유의 은사를 하는 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미디어 영역에서의 연합, 하나님유를 만들어내는 연합은 퍼즐 맞추기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보여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코끼리는 맞아요. 이게 코끼리다. 코끼리 코도 코끼리죠. 코끼리 다리도 코끼리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보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다 코끼리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 퍼즐을 내려놓고 맞추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의 퍼즐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퍼즐을 내려놓을 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형제 중에 한 명이 비전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창고가 아름다운 창고가 여러 개 있어요. 거기에서 천사들이 그 창고에 있는 보화들을 기도하는 자에게 막 너무 그 왔다 갔다 그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창고에는 천사들이 그 문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전달도 안 해주고 분명히 그 안에 금은보화 같은 보화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천사요 이건 뭡니까? 무슨 창고입니까? 아 이건 스토리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빛의 컨텐츠를 위해서 스토리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다운로드 시켜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라는 복음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나가셔서 저는 하나님과 그날의 비유의 말씀을 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디베라 바닷가에 또 수천 명이 모일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스토리가 똑 떨어졌는데요. 무슨 스토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 이외에는 나는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스토리를 받았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하나님과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스토리를 짜내신 겁니다. 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주겠다. 마치 내가 예수한테 스토리를 주었듯이 내가 너에게 스토리를 주겠다. 기도해라. 그리고 그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자원도 부어주겠다. 너희에게 네트워크를 풀어줄 것이다.
너희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다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니다. 뭐 박수 칠까요? 한번 하나님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는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그릇을 깨끗이 닦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도자기든 스테인레스든 흙으로 만든 독이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나가실 때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께 부어주실 겁니다.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 자가 깨끗하여지고 깨끗하여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육신의 아비가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제가 이 시작하기 전 두 번째 봤던 그 장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떨어졌던 장면. 저는요 제일 좋은 게 합격인 줄 알았어요. 제일 좋은 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제일 좋은 게 비즈니스 요번에 목표 달성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제일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리라. 내가 하나님 유에 너희를 사용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무리 말씀은 제가 연합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작은 자의 외침을 같이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가보세요. 합세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과 금이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주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쓰십시오.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십시오.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나눠주세요. 새 옷을 사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다가 이렇게 도와달라 저렇게 도와달라 할 때 옛날에는
이거 그것까지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요새는 마음을 고쳐먹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저에게 큰 은혜를 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하는 변호사 일의 한 90%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보노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걸로 도와주세요. 아유,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나는 지금 아직 힘이 미약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걸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두 번째 말도 한번 같이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거를 그 미디어 쪽에서는 삼겹줄을 이렇게 얘기하고 선포합니다. 전방과 후방과 중보자의 삼겹줄이 이어져야 한다. 제가 여기서 한 10년 정도를 미디어 업계에서 살펴보니까 전방은 많이 일어났어요. 예컨대 감독, 프로듀서, 작가, 연예인 분들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일어서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중보하시는 분들이 미디어 사역을 한다 그러면 아유 그런 걸 왜 해? 이렇게 말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버린 영역인가? 엔터테인먼트는? 아이고 그거는 TV 틀어보지도 마세요. 그거 트는 순간 뭐 사단의 컨텐츠가 나와서 아이들을 다 잡아먹어요. 틀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언젠가요? 우리 자두자매님이랑 조준 목사님이랑 작년 414이니까 작년 4월이네요. 작년 4월에 그 CGN TV에 같이 대담 프로의 미디어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조준 목사님 하셨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홍대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홍대 문화에 누가 복음을 듣고 들어갈 것인가?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냥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한 5편의 영상들, 폭력적이고 음란하며 배신하고 이교를 전파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맞습니다.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그냥 버려두나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볼 거예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의 속임수는 이제 끝났다. 성령님 임하소서. 빛의 컨텐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류가 일어날지어다. 저는 후방이 일어나길 선포합니다. 네트워커들, 재정 공급자들, 자원가들이 일어날지어다. 전방과 후방과 중보자들이 삼겹줄로 묶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유가 강력히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에 흘러 넘쳐서 아시아, 아프리카, 온 세계 청년들을 일으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 합니다. 저희들은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미디어 업계에서 보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보면 한물간 프로듀서, 또 힘없는 작가, 또 밀려난 네트워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믿습니다.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깨끗함을 선포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했어요. 물론 충분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아멘. 찬양할 그런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아버지가 먼저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계속 귀신에 들려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우리 아들은 안 되나 보다 포기하려는 순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아버지가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지다. 그러자 아버지의 한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가 믿음 없는 걸 아세요. 믿음이 적은 걸 아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뭐 했어요?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믿기로 선택하세요. 아직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아직은 내 감정이 슬플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아웃그로우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아웃그로우 하고 여러분의 이성을 아웃그로우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찬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미약하지만 모여있는 곳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일사각오,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를 대표하는 말입니까?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로마 네로의 폭정 하에서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부인을 했어요.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사자 밥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로마 신격화에 반대해서 순교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그런 말을 듣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신 분이 누구셔요?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그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일사각오로 내가 신앙을 지키겠노라. 이 영화를 만드는 것을 받았을 때 이게 흥행이 되겠습니까?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이 무거운 주제의 영화를.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넘쳐나고 있어요. 아침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작가를 붙여주시네요. 프로듀서가 자원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거를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아주 전공법으로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배너처럼, 배너에는 예수님이 딱 2번 나오시지만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했지요. 배너와 같은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전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삼겹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교회 자원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21세기 한국 민족, 대한민국, 제가 오늘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남북한 앞에서 7천만, 근데 그 중에 10%인 700만 명을 150여 개국에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미국에 230만, 일본에 90만, 중앙아시아에 30만. 왜 그러셨을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느 민족도 이렇게 동방예언지국의 특파원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들으라. 사람들아,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듣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애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아오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당신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당신의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당신의 그릇들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릇이 넘쳐서 그 주위에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아, 너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당신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고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